이제 소망 나눔 축제까지 한 21일여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망 나눔 축제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여러분에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마지막 했던 말이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심장에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마지막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에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작곡가로서 청력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소망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리라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가 이제 80세 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죽을 때가 되어서 막 모여서 이제 슬퍼하고 울고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태어나고 존재하고 형성된 모든 것은 다시 부서진다.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형상은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공부해라, 정진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입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위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이완용 매국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완용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완용은 무슨 말을 남겼는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에게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이 친일파로 살았는데 지금 상황과 미래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보통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교회와 에베소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와 뿐만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4장은 그렇죠.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준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두드려 가면서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고난을 받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들의 그 설교문들을 보면 퓨리탄이라든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뭐 예화나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자기 얘기도 잘 안 하고 주로 뭘 말씀을 하는가?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서신들을 보면 물론 간혹가다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실 이 시작 6절의 시작은 무슨 단어로부터 시작하냐면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런 말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과 함께 이렇게 붓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다 준비가 되고 그러고 나서 불을 붙여서 태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제 내 몸을 다 부서지도록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겠다. 이게 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끝까지 경주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라고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가 될 텐데 그러므로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5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이 원래는 그러므로 그러나보다는 그러므로가 더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내가 그걸 다 마쳤는데 그러므로 너도 내 직무를 다하라. 물론 이제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보면 훨씬 더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처럼 레슬링 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전쟁에 나간 군사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승리했어. 뿐만 아니고 내가 그 가야 할 길 다 갔어.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나를 향한 의의 면류관,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시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이제 예비하고 계셔.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말이야 충분한 보상이 돼. 네가 고난을 당했어? 힘들어? 아니야. 이게 훨씬 더 귀한 거야. 나는 사명을 완수했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전혀 어떠한 값을 지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아. 너는 그 직무를 다해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이 명령은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 속한 교회에 한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너의 직분을 다하라. 너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의 책임이 뭔지, 우리의 직무가 뭔지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남겼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히 명하노니 신중하고 엄숙하게 너에게 증언하고 명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인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앞에서 명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얼마나 이 명령이 무게가 있는 건가? 얼마나 이 명령이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엄중하게 너에게 명한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가 아니고 심판하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나 뭐 하기 싫어. 아닙니다.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심판에 관계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 재판관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씀 전파를 빼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 기다림은 말씀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끝날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됩니다.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히 원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시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명령이 직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파라인데, 이 말씀을 전파라 내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 동사가 말씀을 전파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해서 높임을 받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생각을 하면 교회의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가대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 모든 시스템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너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헛되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높임을 받는 것, 그 구원의 피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리리.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 전파하다 하는 것은 가르친다 아니면 이해를 시킨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켈리소라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이 왕이 인장을 찍어준 그 명령서를 가지고 그걸 들고 가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쫙 펼치면서 그걸 읽습니다. 그게 켈리소, 선포하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없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속임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가 부끄럽습니까? 가짜가 부끄럽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숨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면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상황화라는 선교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라마다 틀리지만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상황화라는 말을 씁니다. 일종의 약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속으로 너희는 하나님이나 알라나 다 같아. 그냥 그 이슬람 사원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선지자야. 그래서 그냥 예수 말씀 들으면 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진리인데 진리를 왜 숨깁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니까. 우리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그럽니다. 이단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높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누구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괜히 그냥 중거 없이 미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분들 중에서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을까요? 그냥 막연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언제나에 어디선가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아랍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이 어딘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서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가 30년 전에 전도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몇 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합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그럴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문방현 장로님 오셔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하고 거절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전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 어떻게 하시려고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때가 안 돼서 그럴지 모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지금 그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바른 교훈에 있지 않고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사람, 시원하게 귀팝을 파줄 사람, 듣기 편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목사님이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말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그런 복음 같은 거, 불편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싫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제가 이제 다시 소망교회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응이 많이 되었는데, 한국교회에.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와서는 몇 번을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당하던 감옥에서 막 나온 예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막 나와서 도망온 사람들,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가? 아니요, 사랑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정민 목사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우리가 원하는 것. 저도 막 그런 유혹을 얼마나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뭘 하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같은 거 이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원하니까. 내 앞에는 이제 고난 같은 거 없고 평탄하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왜 구분을 못 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순식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헛된 비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18세기에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중에서 웨슬리라는 분이, 존 웨슬리 잘 아시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4번에 걸쳐서 회심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회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종교적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단체를 조직합니다. 클럽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것이냐면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웨슬리가 고백하기를 그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그의 첫 번째 회심은 뭐냐면 종교인으로 회심하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다시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건가 하면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냥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가슴 속에 팍 가서 꽂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자기 겁니다. 자기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웨슬리의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심이 있는데 그 웨슬리의 세 번째 회심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의 회심입니다. 그가 복음의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회심을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목마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웨슬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38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심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불같이 그냥 콱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완전히 성령의 임재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회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회심. 그리고 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회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설교자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저기 길리에 가서 노천에 가서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강부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공터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난리가 납니다. 그 광부들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회심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에게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은 술집입니다.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광장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길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느냐? 사명의 회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의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지금도 안타깝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마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전도합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전도합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친척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